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뜰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이건 한 데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본봐야 될 분들이 참 많지만은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 생활은 일생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일생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은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동교에서 같이 가신 분들 있죠. 두 분이, 세 분이 어디 같이, 네 분 어제 가셨는데, 정말 그분들이요,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여러분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아멘 그러는 거요. 어제 가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한 거야. 이 동명들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악질범이 모이는 게 청송교도소고, 청송교도소 안에도 독방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이교도소입니다. 제일 악질 가운데 순악질. 청송교도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사회 모든 이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범죄가 때 제일 악한 사람을 보내는 게 청송교도소예요. 근데 어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아멘 하니까 제가 오히려 좀 당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나.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전하면 우리 교회 와든 다른 교회 와든요, 느낌이 교회에서보다 더 못해요. 솔직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쫙 빨아들이는 느낌 있잖아요.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요, 믿을 것과 내 삶의 가치를 다 투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생이 당한지 아십니까? 믿어서 당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 믿어요? 부부, 자식. 당하는 거예요, 인생에. 절대로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노란 겁니다. 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나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요, 이미 우리는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이 세상엔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때때로 마귀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때때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주님을 늘 바라보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좀 빼앗겨서 흔들리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고난. 정확히 하나님이 고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에 이루어면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더 큰 공함을 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원했던 집을 사가지고, 내가 원했던 차도 바꿔보고, 내가 원했던 결혼도 해보고, 근데 마치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꿈이 오히려 깨어지는 시간이, 내가 원했던 거. 물론 여러분이 원했던 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요, 주님께서 그날 실망시다. 그날.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도 다를 수 있겠지만, 난 제가 원했던 꿈들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걸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난 죽어도 원이 없다. 아니요. 인간은 더 큰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더 큰 욕심 갖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어제 하루를요, 주 앞에 성실히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요, 적당히 내가 끌어내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요, 끌어내려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미쳐서 회개하면 되지만요,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비로소 우리가요, 어느 정도의 선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요, 한 번도 안 흔들린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을 향해서 걸어간대요. 그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 16절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뭘 했다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뭘 향해 달려갑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뤄도 내가 어느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은요 주저앉는 게 없어요.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나 본받아라.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부모님 저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구약에서 이런 말을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나만 뿐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는 자를 눈여겨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요, 이 세상의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럼 다시 세상 가치로 돌아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모든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실패하겠습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제 제가 교소 간 이유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하고요, 이런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 가치를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치해두면요, 그것은 정말 악한 부모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하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복음 전하면? 우리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러죠.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한다면요, 나 교회 나고 있는 건데. 이상합니다. 이거 반가워서 막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여러분과 영적인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이상 두십시오. 그게 목사라도 좋습니다. 세상 얘기는 마음껏 다 하는데 영적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이요, 영적 대화를 해야 그 진정한 부부예요. 자녀와 이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언제나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갔죠. 바나바와 같이 갔거나 또 누구와 같이 갔어요? 실라와 같이 갔거나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낼 때도 뭐예요? 두 사람을 짝을 지어 보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과 신앙의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 가운데도요,
한 애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애들하고 자꾸 신앙이 잠깐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애가 나와야 됩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대화를 자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영적 대화를 자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지도자예요. 영적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저도 김신웅 장로님하고 청송교 들어가시는 분하고 신앙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이강신 목사님과 참 대화를 많이 해요.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눈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화를. 근데 제일 대화를 나누기 힘든 게 뭐냐? 가족들이에요. 왜 힘드냐? 가족도 내 삶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신앙의 대화를 하면요, 내 삶이 안 달라지면 신앙의 대화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좋은 신앙의 동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건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 원수요. 전부 원수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원수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아직 십자가 못 바라본 사람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나왔자 뿐이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 건요 그냥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절기하면 참석할 수 있는 뭐 사후 초파일에 가서 뭐 할 수, 그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라, 심을 기다라, 범세감사.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항상 주님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가치의 절대 중심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할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처럼 막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때론 달려가다가 바울이 막 바나바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요 다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내가 읽어볼까요? 1장에 사도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 감옥에 같이 있던 건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 말미암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다툼으로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기뻐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주하고 있느냐, 그냥 종교로 예배당에 나오니까 복 받는다, 그렇게 하느냐, 누가 아냐? 주님은 아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전 생애를 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삶 결정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뭐 결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그건 다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사건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고 살지 않으면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인 겁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 육신의 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가치가 있고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요,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고, 목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 한데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여러분이 기다릴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일생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온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 있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고 이 자연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생명에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동침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인간의 이 우주의 신비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은 절대로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 풀벌레 하나까지 하나님의 복종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역사,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전 우주의 에너지가 다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있날 그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병들고 이 상처받고 이 죽어야 할 이 몸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 과정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보니까 로마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유대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된 겁니다. 11절 12절,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0, 11, 12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요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지 그 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1절 12절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같이